오늘 자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힘껏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경례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유. 자유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자유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관련된 성경 찾고 하나님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자유에 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결코 영혼의 자유함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자유의 실전편이죠. 실전편. 항상 주님은 지금 여기 계셔서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이 제가 준비하던 것 자체를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자유의 근원이시고 진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자유해지더라고요. 예,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전하려는 열정도 잘 하겠다는 의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얽어맨 것들, 올가진 것들, 매여있는 것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효과도 효력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먹고 뵙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지식이 하나님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바쁘게 일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귀한 그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자유함 가운데로 자유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 신혼의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셔요. 행복하냐고. 예, 행복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많이요. 좋은데 결혼을 하면서 느낀 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 여러분 느껴지시죠? 예, 결혼하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평생이죠. 이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다고 꾸준히 행복하다고 또 이제 함께 고백할 텐데요. 제가 결혼 전에도 행복했는데 결혼 후에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전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든 거 하니 어떤 관계나 성격 차이 이런 게 아니라 결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결혼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게 많은데 뭐가 문제였냐면요. 아내와 너무 가까워서 문제였습니다.
대화를 하고 시계를 보면은 3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시계를 보면은 4시간이 금방 가고요. 어떤 때 보니까 7시간이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7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바꿔서 말하면요. 대화하는 것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건 친밀하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친밀하고 대화를 좋아하니까 할 일을 많은데 해야 될 건 많은데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하고 논의하고 좋아한다, 어쩌다, 뭐다 계속 얘기하니까 할 일 못하고 그 다음에는 자고 다음에 하자. 다음에 다시 하자.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숙제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또 이제 이게 못한다 안 한다 하면은 꼭 한두 번 정도는 정죄하는 마음으로 못하면 어떡하냐 다 해야지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인데 다 해야지 하시는데 여튼 못했습니다. 근데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것을 포기하는 마음 결국에는 얻게 되었죠. 결혼하게 되었죠. 공부 학교 이렇게 포기하니까 그래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자리에는 앉아 있었어요. 여튼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결혼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화하려고 결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 대화라는 게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곤혹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장시간 대화해야 된다. 그것도 어떤 일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려고 한다. 그러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맞는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면요. 또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대화하다 보면은 또 이제 여러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이제 낮에 카페에 많이 계시는데 테이블마다 항상 그 포를 이렇게 포진을 쫙 하시죠. 쫙 앉아 계시면서 똑같은 아메리카노 사람은 4명인데 커피는 2잔 앉아 계셔가지고 열심히 대화하시는데 저녁에 다시 지나갔는데 그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커피는 여전히 2잔 여전히 계셔요. 그렇게 대화를 뭐가 이게 대화할 게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대화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도 잘 맞고 대화할 것도 많고 시간도 있다? 그러면은 정말 친밀해지기 제일 좋은 것이죠. 근데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아내랑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대화를 하는데 다른 대화가 아니라 해야 될 일들만을 가지고 대화하면 어떨까요? 사무적인 일들만 가지고 나는 이거 해야 되고 당신은 이거 하세요. 내가 이거 20분 할 테니까 당신은 이거 20분 하세요. 그렇게 모든 가사의 일과 가게의 그 재정과 모든 일들을 그렇게 사무적인 일로만 아내를 대한다면은 어떨까요?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 좋습니다.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친밀감을 누리는 건요,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는 것인데 해야 될 일들만 가지고 대한다는 건요, 사무실 동료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에요. 일들만 가지고 대화한다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무적인 일들로만 대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들 가지고 따져요. 나 성경 읽어야 돼. 이거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할 때 기도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거기 계시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요, 영생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친밀하심,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주가 친밀하심을 보이겠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건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적인 일들로만 대하고 해야 될 일들 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응답하시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요, 그것만큼 불행한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참 그 근래의 철학을 보면요. 근래의 철학을 보면요. 이 철학도 계속적으로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냐? 옛날에는 사람을 사물로 대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죠. 사람을 사물로 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사람으로는 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철학의 경향은 어떠냐면요. 이제는 사물을 사람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관계를 맺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물과 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 우리 이제 자연 세계 있잖아요. 피조 세계, 우리의 환경, 생태계 이것도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보존하고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최근의 철학 사물과 관계하라는 입장이죠. 여러분 철학도 바뀌었습니다. 사물을 사람처럼 대하라고 해요. 철학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혹시 하나님을 사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의 물건처럼 기도 응답의 수단, 자판기, 내가 기도하면 이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응답하지 않으면 다른 거 열심히 누르는 그런 사물로는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얼른 주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요 사랑이 필요해요. 성경은요 너가 이거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이 쉐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계명들이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려면요 내가 이거 하고 하나님은 저거 해주시고 맞았네? 내가 이거 하고 하나님 저거 해주시고 어라 맞았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예요. 살아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것이 발생하냐? 믿음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집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하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도 주세요. 그런데 나를 귀찮게는 하지 마세요. 은혜를 세게 주셔가지고 뭔가 하나님만 위해 사는 그런 것은 또 원치 않습니다. 은혜는 필요한데 완전한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충만한 은혜와 완전한 사랑 가운데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길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하면요,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가 아닌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지죠. 진정한 믿음은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신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참 재밌어요. 신약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해요. 이 고린도후서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해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도 34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읽었던 성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쭉쭉쭉 구약의 성경을 읽었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거기서도 34장을 읽다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게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새롭게 깨달으면서요, 이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이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몇 번 받았을까요? 2번 받았습니다. 예, 2번 받았는데 첫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친히 친필 성경을 주신 건데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그걸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속된 말로 썽이 났어요. 썽이 났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안 깨트리셨는데 모세가 깨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올라와.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을 받으러 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전, 이게 바로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져서 그 장면이 27절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7절과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8절입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물론 이제 뭐 40일 뭐 금식 기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믿음에 도전하시는 분들 요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게 된 것은요, 제가 생각하건대 추측하건대 이것은 본인이 안 먹으려고 결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돼서 먹고 마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 가운데 자기의 것을 배를 채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깨달았어요. 오늘 이제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경건회 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리더십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사모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요, 자신의 것들을 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내 거 생각하고 내 거 챙기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요, 자기의 것을 잊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나서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같이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득판을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는 거예요. 모세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 몰랐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사람들의 얼굴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을 이 마음에 품은 사람은요, 여러분, 얼굴이 마음의 창이라고요. 얼굴이 얼굴, 이 얼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담고서 우울한 표정을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웃음이 나고 미소가 나고 기쁨이 나고, 예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기도하러 갈 때 기분이 좋고, 새벽 2시가 되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은 피곤하니까 다시 자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러 갈 힘이 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 싫은데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저도 좋아서 왔고, 목사가 된 것도 정말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무지하게 행복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론. 왜냐? 직업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다행이더라고요. 이게 성경, 요즘 바쁜 시대 가운데 그래도 어찌됐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이끌어 가려면은 제가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고서는 뭘 하겠다고 합니까? 전혀 아무것도 못 하니까 성령님께 매일 은혜의 사슬로 꽁꽁 묶어 주시기를 이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은 자유입니다. 자유. 정말 자유, 정말 자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남들이 다 알았어요. 남들이 아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아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사람의 얼굴은 모두가 아는 것, 얼굴에 광채가 다 있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제 신학교 동기 전도사가 한 명 있습니다. 같이 이제 함께 기도하던 그룹에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이어갔어요. 이제 그 친구가 함께 처음에는 기도할 때 여러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제 밤에 철야 기도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고, 기도 제목 많지만 항상 기도 제목 똑같아요. 진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친구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이 됐어요. 어느 날. 그 날. 어떤 날이냐? 누군가 그 동기 전도사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성형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얼굴은 변했다. 왠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이었으면요, 이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싶을 텐데 그게 한 명이고 두 명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전도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했던 그 전도사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하냐, 네 얼굴이 복음이야. 네 얼굴 보니까 야, 기도하면 뭔가 있긴 있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복음이라. 얼굴이 복음. 저도 복음 전하는 중입니다. 얼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광채가 안 난, 기쁨이 없다, 우울하다, 슬프다, 그러면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항상 기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웃음 날 때까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뭐지? 기분이 좋네? 그럴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광채가 나는데, 참 이 바울이 이 부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고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뒤에 성경을 보면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그 다음부터 모세가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나 강렬하니까, 그 빛이 강렬하니까 수건을 덮으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만날 때는 수건을 덮었고, 다시 하나님을 뵈러 갈 때는 수건을 열었습니다. 수건을 덮었다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이게 래퍼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요즘 래퍼 이렇게 수건 이렇게 덮어서 막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모세가 이 랩의 영이 있었나? 혼자 이제 웃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웃으면 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튼 모세가 수건을 덮었다 벗었다 덮었다 벗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백성들이 수건을 쓰라고 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는요 수건을 쓴 이유가 모세의 입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수건을 쓰란 이유가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요 모세의 입장에서 수건을 쓴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멘.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백성들이 눈이 막 부시니까 쓰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가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모세의 관심은요 없어질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몇 천 년 전에는 내가 없어질 것엔 관심 없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만 관심이 있다라고 쓰지 않았는데,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에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니까 모세가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그 마음을 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사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니까 광채가 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남 표지라고, 이게 바로 사인이라고, 이게 바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수건으로 가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수건으로 가려놔야지, 수건 활짝 열어놓고 보여요? 내가 하나님,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는요 수건을 가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요 그 수건을 가리는 것이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같이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아멘.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와, 수건이 벗겨진다는 건요 완전히 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마주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후에 나오지만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같이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로만 가면,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께로만 가면 그 수건은 벗겨진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완고한 마음들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조여있는, 자유롭지 못하고 얼매여 있는 이 심령이요 주께로만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께로만 돌아가면 열린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자유를 경험하려면요 주님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이거를 나눠야겠다라고 싶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품을요 200번 이상 했겠다 싶어요. 졸리면요 이겨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예, 베드로가 졸다가 예수님 부인한 거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저도 예수님 부인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저도 예수님 부인.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어떤 인간도 바로 설 수 없고 살 수 없고 설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에베소서 말씀이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품을 무지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깨닫기로는 두 가지였어요. 피곤하다. 근데 피곤한 것 같진 않았어요. 제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쌩쌩했거든요. 기도하기만 하면 피곤해요. 공감하시는 분이 2.5명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피곤한데 이거는요 집에 가셔서 고린도서 4장을 읽으면요 어떤 게 나오냐, 이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제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평소에 세상에서 하나님과 일절 상관없는 혹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평범하셔요? 아니면 더러우세요? 거룩하셔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더러운 모습으로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제가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품을 연신했어요. 너무 졸린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하품이 끝난 다음에 어떤 작업이 또 시작됩니까? 잡생각이 나요. 이것저것 갑자기 평소에 하지도 않는 고민들, 평소에 하지도 않는 그 상상들, 여러 가지 상상과 고민과 염려, 근심,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하지 저거는 언제 하지, 이 사람과의 약속 저 사람과의 약속, 평소에 오지도 않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고 연락 삑삑삑삑 전화 받으러 울리기 시작하고. 이 기도할 때 이런 과정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남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거룩하다가 히브리어로 바달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물과 물의 경계를 나누셨다. 나누다가 바달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경계를 정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너만 나오고 제사장과 백성들을 나오게 하지 말라, 경계를 정했다. 왜냐? 나는 거룩하니까. 이게 하나님이셔요. 거룩하니까 못 오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휘장이 확 찢어지고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휘장이 찢어졌는데도 멀찌감치 바라보고만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거룩함을 경험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거룩함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더러우신 분인지 분별이 안 되고요. 내가 평소 살아가면서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 가운데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믿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기도 얼마큼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기도를 덜 해야 될까요? 더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핏방울이 땀방울 같이 되어 떨어지더라.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 떨어지더라. 핏방울이 아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항상 웃는 얼굴 감사합니다.
이게 전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지더라.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하셨냐? 여러분,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바쁘셨던 분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끝나자마자 제자들, 너희 먼저 가, 나 기도할게.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자, 제자들을 급히 재촉하셔서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요? 왜? 예수님께 사랑이 없어서요?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요? 예수님께 기쁨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가끔씩 저한테 그런, 이제 학교 내에서도 그런 말해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저는 이제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믿을 수 있냐?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각자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이라도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나도 내려놔야겠다. 이거 내려놔야겠다.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중등부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시험하는 것 중에,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앉아 있다가 설교단 올라올 때 예수님 모시고 올라가야지. 내가 일주일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예수님 모시고 올라가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예수님 갑자기 모시려고 하면 예수님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올라가야지. 그거 끊이지 않으려고 하나님 그것만 허락해달라고, 그 은혜만 허락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더 내려놔야겠다. 내가 자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바울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셨듯이, 내가 성령께 매이지 않고서는 누가 성령께 매일 수 있는가? 하여튼 요즘에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돼요. 설교할 때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보다, 내 감정보다 제발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내 감정과 열정 앞세우지 말자. 성령님 앞세우자. 성령님 먼저 가십시오. 성령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예수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주목하여 보고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품도 하고 잡생각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과 분리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과 분리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니까 모든 것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 놀랍습니다. 예수님과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광에 매료된 자, 여러분 그것에 매료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내일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은요, 내일의 어두움을 말해요. 세상은 내일의 어두움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이후의 날까지도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길 원하고, 시편 91편에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길 원할 때 신기해요. 별게 아닌데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은데, 그러면요 좌르르 눈물 흘렸다가 씩 웃는 거예요. 남이 보면 이게 약간 이상한 사람 같죠? 눈물 흘릴 때 씩 웃다가 예수님 생각하니까 좋아서, 예수님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서,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자유가, 내 하나님이 저 우주 밖에 계신 줄 알고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렇게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완전하게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어떤 것보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에 어느 한 평신도 부인을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7세기에
영성가라고 하는데 잔느 귀용, 마담 귀용, 귀용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5세 때 결혼했어요. 15세 때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온갖 핍박, 압박을 다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로 핍박을 당했어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곧 사별을 합니다. 이내 사별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해요. 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리라. 그 결단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의 글들, 믿음의 서신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서신 왕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이 사람을 미워하는 한 무리가 생겼어요. 카톨릭 사제들입니다. 굉장히 미워해가지고 그 글들이 이단적인 위험이 있다 뭐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마담 귀용, 잔느 귀용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요.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은 그 감동, 예수님과 어떻게 깊이 나눌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사귈 수 있을까, 예수님과의 연합의 그 은혜와 충만함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계속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글로 적는 가운데 결국에는 카톨릭 내에서 고위급 사제들이 성령 안에서 감화받기, 감동받기 시작하고요. 그 글들이 이후 개신교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에서 굉장히 저명한 선교사죠. 뿐만 아니라 많은 부흥사들, 위대한 영성가였던 또 제시펜 루이스, 20세기 기독교 고전을 쓴 십자가의 돌을 쓴 제시펜 루이스뿐만 아니라 20세기 이제 웨일즈 대부흥 운동 이렇게 해서 10만 명 회개시킨 그런 막 부흥가들, 설교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성령의 감화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자유와 감옥 밖에 있는 사제들의 자유를 비교할 때 누가 더 자유를 누렸을까요? 감옥의 창살 안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린 잔느 귀용이 훨씬 더 자유함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건요,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 영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피 흘림의 역사 같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흑인들 또는 이제 소수의 백인들이 앞장서서 그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구타를 당하고 억압을 받았어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민중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피 흘림의 역사요. 결국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1800년이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이룩합니다. 자유를 경험해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민주주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리는데, 여러분, 진짜 자유의 역사가 피 흘림의 역사인 게 맞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자 피 흘리셨습니다. 피만 흘리신 게 아니라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또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누고자 하는 자유는요, 단순히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이후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유, 영광에 이르는 자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십자가를 통한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십자가가 개념입니까? 믿음이 혹시 이론입니까? 여러분, 자유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이어서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주는 영이시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수건 얘기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게 수건 얘기하면서 나오는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진짜 자유는 주님의 영으로부터 온다. 이게 바울이요, 온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매인 자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매여서,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성령께 매여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있을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진짜 자유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 계시냐?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그 주님과 1대1로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그 자유가 뭔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성령님이 정말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자유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누가 이해시켜 주지도 않아도 나는 이해가 되는 게 바로 주의 영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흥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자유도 주의 영으로부터 오는데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도 주의 영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할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수건이 벗겨져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고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 로마서 8장 21절 앞에 말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영광의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만 존중히 여김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